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첫 시간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새 성전에 대한 그런,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제가 그것을 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 에스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44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고 이제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문은 다시 열고 닫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새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봅시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은 이제 환상 가운데 새롭게 지어진 성전 동쪽 바깥문을 향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동쪽 문을 스스로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 가운데 나는 분명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오는 등 성전의 어떤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성전 문을 지키는 일과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수종하는 그 일들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회복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옷과 용모를 지키며 또 결혼 및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제사장에게 요구된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내용과 같은 구별된 삶을 일상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먼 길을 다녀오는 그 길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간다고 갔지만은 목적지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식당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오라 내비게이션이 왜 안내를 못하지? 보니까 한 몇 킬로를 지나가 가지고 다시 유턴해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고 갔는데 끝에 가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다가 왜 노년의 끝에 추해지고 끝에 변질되고 끝에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지금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일상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꼭꼭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의 자세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길게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40장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20년 만에 에스겔에게 다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재건될 그 성전의 구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새 성전이라는 것,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닫고 아무도 못 나가, 열고 닫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새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이 성전이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니, 그 영이 임한 성도는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곳이 예배당이 예배당 이 건물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는 누가 와 계셔야 됩니까? 성전 안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완벽하게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나의 본성은 죄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죄의 영향을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이 28장 3절 끝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죄된 세상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죄된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잘 먹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셔가지고 깨진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를 깨게 하시는, 우리의 죄성을 깨고 우리의 본성을 깨고 우리의 과거에 그 온전치 못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 만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문제 아닙니까?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내가 오늘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내가 그 영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취해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서 깨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깨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왜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이를까요? 동문은 지금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닫아 거셨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북문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북문으로 들어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보인다고요? 보이는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깨질 때, 오늘 내 자신이 깨질 때, 내 자아가 깨질 때, 내 고집이 깨질 때,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자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깨어질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우들끼리 관계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꿈이 깨질 때에 그때 나도 내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내가 깨질 때 보여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남아있으면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 언제 가정한 일이 족한다? 끝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건 언제요? 내가 깨질 때. 내가 깨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지면 이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게 되는, 그런 거치게 되는. 그래서 7절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한 일이 뭔지를 7절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을 피로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한 일이 무엇인가 이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또 9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다? 가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자르는 겁니다. 왜 잘라요? 고생시키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이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 본문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성도의 역할을 하고 목회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심히 뜨끔하고 찔렸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일단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회는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을 숙이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목을 쳐드는 것은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집어 던진 후에 다시 새로운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달리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의 모든 예배는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요, 이방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예배드릴 자격이 없죠. 예배드릴 자격 없는 이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누구도 예외 없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것은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 6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 늘 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실은 내 자신을 향한 우상 숭배를 하고 내 눈이 끄는 우상을 따라 마음이 거기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복음이 이제 그 모든 일이, 그 가정한 일이 이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여러분,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히 특심을 해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을 해도 내가 한 일은 전부 가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감화를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성도가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내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고민했던 게,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고 싶은 말에만 듣는다는 거죠. 그것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내가 아멘하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인생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감정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그 순간으로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이야기가 결코 구약시대의 에스겔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성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죄된 우리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직 또 우리 안에는 깨지지 않은 내 이 자아가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본성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인간, 가증한 모습으로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는 것,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 오늘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겉모양은 성도 같으나 겉모양은 목사 같으나 열매가 없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깨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죄성들을 깨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으로 다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나는 오늘도 순종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정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어떤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더 이상 죄 짓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눈이 끄는 것 따라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끄는 대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이 끄는 대로, 경험이 끄는 대로,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절의 말씀이 끄는 그 방향을 따라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